오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본격적으로 이동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던 때, 그래서 막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된 부분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을 1절, 2절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석 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광야 여정의 어떻게 보면 시작 부분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막 애굽에서 이제 나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430년 동안이나 애굽의 그 소나기에 억눌려서 노예의 생활로 지냈지만 이제 우리만의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아마 다들 여러 가지 모양들로 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고스란히 우리를 풍요롭게 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대부분 애굽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생 끝에 애굽을 나와서 처음 겪게 된 일이 바로 홍해를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넘실거리는 홍해를 앞에 두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군대는 뒤에 있고 그들에게 물에 빠져 죽느냐 아니면 군사에게 짓밟히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애굽을 나왔는데 이제 그들 앞에 펼쳐질 미래는 평화, 안정, 행복과 풍요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왔을 텐데 죽음이 정말 그들의 코앞까지 다가온 큰 위기 앞에 그들이 서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만 빠져나오면 이제 배부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고팠습니다. 이제 하다못해 물도 다 떨어졌던 때도 있었고 먹을 것, 마실 물조차 제대로 공급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애굽을 떠난 삶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일을 보기보다는 그들의 처음 애굽을 나왔을 때 생각했던 기대와 다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게 도대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불만을 품을 뿐이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 믿고 애굽에서 떠나 나왔는데 애굽의 손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면 바로 모든 일들이 평탄할 줄 알았겠지만 모든 일들이 다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출애굽 석 달의 기간이 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석 달이 지난 광야 여정은 이제 다 끝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잘 알다시피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그 시작의 기점에 있는 곳이 바로 신의 광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하는 착각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에 대한 것에 그 말에 그 의미에 막연한 우리의 기대를 넣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때로는 내 욕심,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을 모두 갈아 넣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로 포장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려 이 말을 우리 입맛에 맞춰서 기대하고 또 포장하는 일에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그 말 자체로 정당성을 부여했고 마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삶이 상당히 수준 높은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을 모두 치워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의 신들에게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그 말의 의미를 세상의 신들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불만도 바로 이런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더니 홍해가 웬 말입니까? 게다가 먹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이렇게 고된 매일이 말이 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안 나왔습니다. 이 마음을 다들 품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신을 찾고 구하는 이유는 신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게 없다면 신을 찾고 구하지 않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구하면 그래서 그 신도 그 모습에 감동해서 나의 필요와 요구를 채워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 풀리고 편안하고 어려움 없게 해준다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들이 사람을 돕고 인도한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은 자기 원함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내가 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신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신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구할 것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자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 앞에 모든 일을 편하고 쉬운 길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훈련장 앞에 세우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서 그 훈련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 모여서 진을 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고 모세만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모세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의 지난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그의 과거, 애굽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던 히브리 동족을 돕는다고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미디안의 목동으로, 그 목동의 삶이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초라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동족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일 만큼 혈기가 앞서는 애굽의 왕자, 자기 정의가 충만했던 때, 하지만 애굽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모세는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당당하고 정의로운 것 같은 모습은 자신을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것, 지금은 마치 이전의 모든 삶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과 같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지금 올라가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당하고 정의로 충만한 그때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초라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힘이 다 빠져버린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할 것이고 모세 너를 통해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네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 일을 잘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저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더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체력적으로나 가진 재물이나 모든 면에서 최고였을 때, 모세가 모든 일을 능히 해낼 힘과 권력이 있을 때 그를 불러서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한 그때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한 것,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연약한 부분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한 일로 사용하신다는 것, 조금도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음을, 어떤 방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해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라, 그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길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홍해를 만났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굽을 떠났는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고난 앞으로 힘든 상황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속을 내 자녀로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만 할 수 있는 고백을 함께 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키워가십니다. 시간 되면 제때제때 물 주고 잡초 뽑아주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서 산 아래에 진을 치고 있는 백성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막 석 달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동안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처럼 대단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체력도 충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형편없는 모습인 이 상황이 눈에 펼쳐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기의 연약함을 알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이 빠진 모세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했다. 너희는 온전한 내 소유가 될 거야. 너희는 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나만 의지하고 따라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번에 독수리처럼 강력한 맹수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시키시겠다는 겁니다. 독수리는 크고 강한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또 그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동물로 성경에
자주 묘사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켜서 하늘을 다스리는 하늘의 왕으로 키워내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들로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게 훈련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속에서 나의 아버지가 독수리이신 것을 알고 독수리의 새끼답게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렇습니다. 어떤 일도 당할 수 있고 어떤 일 앞에서도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만 그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백을 하며 그 속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장 큰 능력, 참 능력이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 속을 나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들어가셔서 그 속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매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 길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우리의 모든 걸음 되시고
온전한 힘 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함께 걸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에 우리 삶을 드려 우리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조목조목 고백하며 그 감사의 고백들을 누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함께 하심의 충만한 은사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